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예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우리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강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강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들 끌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이 시간은 로마서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입니다. 4장 11절부터 15절까지 함께 읽고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1절부터 15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할례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자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려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로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서는 범법도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 얘기입니다. 왜 아브라함을 이렇게 오랫동안 얘기를 하냐면은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은 무엇인가? 믿음.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의 믿음을 귀하게 여기시고 도대체 아브라함이 믿음 하나로 온 인류의 믿음의 조상 그렇게 됐고 또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 이스라엘이라는 대단한 위대한 나라를 만들게 됐습니다.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지금 아주 작아요. 이스라엘은
어떤 미국에서 여러분이 여행을 갔다든가 또 미국에 살고 있는 사람을 보면은 미국은 새벽부터 이렇게 뉴스를 하는데 새벽 뉴스를 딱 키면은 맨 처음에 시작하는 게 미국 국내보다도 이스라엘 얘기를 해요. 계속. 오늘 이스라엘이 어떻습니다. 테러가 일어났습니다. 뭐 텔아비브에 폭격이 왔습니다. 팔레스타인이 어땠습니다. 계속 그런 얘기를 해요.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이 모든 역사의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을 돕는 나라들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그랬고 이스라엘을 적대적으로 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저주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세계 역사의 중심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이스라엘의 아버지, 이스라엘의 시조가 바로 아브라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말로 프라이드를 갖고 미국 사람들보다 더한 프라이드를 갖고 있죠. 미국을 움직이는 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미국이 독립된 건 몇 년이에요? 1776년에 독립이 됐어요. 그 전에는 미국은 어느 나라 땅이었어요? 원주민, 인디언들의 땅이었어요. 여러분 옛날에 영화 보면 인디안 아파치들 나오고 있죠. 말 타고 막 백인들하고 싸우고 원래 그 인디안들의 땅이죠. 백인들의 땅이 아니죠. 그런데 영국에서 넘어가고 네덜란드에서 넘어가고 각국에서 유럽 각국에서 미국을 넘어가면서 그 인디안들을 정복한 거예요. 정복자들이죠. 말하자면. 그래서 미국은 유나이티드 스테이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합중국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 민족으로 이루어진 나라가 아니잖아요. 미국은. 여러 민족들 아시아부터 시작해서 중국인부터 시작해서 유럽에 있는 독일에 있는 모든 나라 국가들이 넘어가서 원래의 원주민들을 정복해서 정복자가 돼서 미국이라는 나라를 건설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나라한테 복을 많이 주셨죠. 그 넘어간 모든 사람들이 무슨 정신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정신으로 미국을 넘어갔기 때문에 지금의 전 세계 최대 강국이 된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은 어때요? 이스라엘이라는 작은 나라였지만은 그 나라가 세계를 제패했고 또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이 믿음의 조상이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근원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자세히 알고 싶어하는 거는 도대체 믿음이 뭐길래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어떻게 취급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 믿음에 대해서 무슨 복을 주셨길래 사람들이 아브라함 하고 이렇게 성경에서도 아브라함을 중요하게 계속해서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것 이제 그 10절부터 보면은 10절에 한번 봅시다. 10절에 뭐라고 얘기했나? 자, 10절에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렛이냐 모엘렛이냐? 할렛이 아니요 모엘렛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아브라함을 의롭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것이 언제 이루어졌느냐? 할렛이냐 모엘렛이냐? 아브라함이 할렛 받은 후냐? 할렛 받기 전이냐? 지금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할렛 받기 전이에요? 할렛 받기 후라고 그랬어요? 언제라고 그랬어요? 할렛 받기? 그렇죠. 전이라고 얘기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 복을 받고 하나님께 자기의 믿음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드러낸 것은 아브라함이 몇 살 때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몇 살 때? 75살 때. 아브라함이 75살 때 처음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아브라함한테 너 할례를 받아라 라고 한 게 몇 살 때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99살 때. 그렇죠. 아브라함이 99살 때 할례를 받아라라고 했어요. 왜 할례를 받으라고 그랬어요? 75살부터 99살 사이에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한테 많은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은 복을 주겠다는 약속이었어요. 그런데
내가 너한테 얘기했던 그 복을 끝까지 나는 지키겠다 라고 하는 그 표식으로서 할례를 받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는 하나님의 언약의 표시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끝까지 내가 말한 대로 끝까지 너에게 복을 주고 내 말을 끝까지 지키겠다 라고 하는 징표를 보여주신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받음으로써 이스라엘 민족은 자기의 조상 아브라함한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을 기억하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라.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따라라. 라고 하는 징표로 그렇게 주셨다라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태까지 쭉 공부했던 것처럼 유대인들은 어때요? 율법과 할례를 아주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아브라함 때는 율법을 주시지 않았어요. 언제 줬어요? 아브라함이 죽고 아브라함 후에 500년이 지나서 율법은 줬어요. 누구를 통해서 주셨죠? 율법은 시내산에서 누구? 그렇죠. 모세를 통해서 주셨어요. 모세한테 모세야 일로 와라라고 해가지고 이스라엘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이라는 거 있죠. 성경책 앞에 나와 있는 거. 이 십계명은 몇 천 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 사람들한테 준 게 우리도 지금 그 십계명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십계명은 정말로 수천 년 전에 지금으로 따지면은 3,500년 전에 사람들한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그 당시는 지금 우리가 다 이렇게 보고 있지만 그 당시는 그 모든 것들을 전 세계 모든 민족들한테 주신 게 아니고 오직 아브라함의 씨하신 육체의 그 후손들인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만 전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엄청난 특권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죠. 자, 그래서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유대인이라고도 합니다. 유대인이라고 해요. 국가 이름은 이스라엘이에요. 지금도 그 유대민족의 국기를 보면은 세계대회도 가면은 다윗의 별 있잖아요. 육각형된 다윗의 별. 다윗의 별이 그게 국기예요. 그 국기를 들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을 주이시라고도 얘기하잖아요. 주이시라는 얘기가 유대 사람들이다라는 뜻이에요. 같은 그러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율법과 그 할례를 가장 존중하게 생각하고 너무나 영광스럽게 아주 뿌듯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 나라 사람들은 뿌듯하게 생각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오직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만약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기 위해서는 할례와 율법을 지켜야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2장에서 이미 공부했던 대로 그 율법에 대해서 내적으로 순종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로마서에서는 내적으로 순종한다는 게 뭐예요? 겉으로만 순종하는 척하면 안 되고 마음속 깊이 실제로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것을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육신적으로 할례를 받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육신적으로 할례를 안 받더라도 어떻게 해야 된다?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마음을 쪼개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마음을 쪼개? 마음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항상 하나님 옆에 나갈 수 있는 사람, 그게 마음의 할례를 받는다라고 성경은 우리들한테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외적으로 마음적으로는 그렇지 않으면서 그냥 겉으로만 잘못했습니다 하는 것은 소용이 없다. 왜요?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자, 그래서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는 것이 아브라함이 믿는 바로 그 믿음을 보고 축복을 하셨다라고 했어요.
뭐라고 써있냐면은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이 주를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 믿는 것을 보고 아브라함에게 의로 여기셨도다. 의로 여겼다는 건 뭐예요? 너는 죄가 없는 자로다. 이렇게 여겨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14년 전의 일이라고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결론은 그렇습니다. 할례는 아브라함의 의로움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할례 받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너는 의로운 자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무려 14년 전에 말씀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들의 자랑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는 할례 받아서 너희들보다는 의로운 자야 이렇게 얘기하는 의로운들이 있어요. 이스라엘에 가면은 이스라엘의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것은 지금 우리가 공부한 대로 보면 완전히 엉터리 얘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건 할례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이방인들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유대인들이 그 말하는 그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는 거죠. 오히려 유대인들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이방인들이 믿는 그 믿음을 의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 할례를 안 받는 사람이 이방인이다라고 한다면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 다른 나라 사람들을 다 이방인이라고 그래요. 그렇다면은 아브라함도 맨 처음에는 이방인이었죠. 할례를 받기 전이었으니까. 그렇죠? 그 이방인 시절에 하나님께서 의롭다. 너는 의로운 자다. 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할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것들을 지금 바울이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1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저희로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맞는 얘기죠. 그건 제가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 그럼 왜 할례를 받으라고 했을까? 14년이나 이미 의롭게 된 아브라함한테 왜 또 할례를 받으라고 했을까? 그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의 후손들, 하나님을 믿는 후손들을 위해서 그렇게 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할례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봉인이면서 표식입니다. 봉인과 표식. 봉인에 대해서는 제가 그전에 한번 설명을 한 적이 있어요. 표식이라는 건 뭐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 너는 내 사람이다. 너는 나와 함께 있는 사람이다. 너는 죄인이 아니다. 너는 지옥 가지 않는다. 라고 하는 표시다. 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표식으로서 할례를 받았다.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봉인이라는 건 뭐라고 얘기했어요? 봉인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편지 쓰고 난 다음에 편지 봉투를 뭘로 붙여요? 뭘로 붙여요, 여러분? 편지 쓰고 난 다음에 어디? 이제 여러분 서울에 왔어. 나 훈련 중에 집에 부모님한테 편지 써야지. 편지 열심히 써서 편지를 편지 봉투에다 집어넣고 앞에다 주소 쓰고 그 다음에 보내는 사람 이름 쓰고 그 다음에 뭘 붙이죠? 풀로 붙여가지고 어떻게 해요? 딱 편지가 봉투에서 가는 중에 빠져나가지 않도록 딱 붙이죠? 딱 붙이는 것을 바로 봉인이라고 얘기한다라고 얘기했어요. 봉인, 왜 봉인을 할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나 나를 왜 봉인을 할까요? 빠지지 말라고. 어디서 빠지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구원에서 빠져나가지 말라고 봉인을 한단 말이에요. 누구로 봉인을 해요? 풀로 편지 봉투는 풀로 봉인을 하는데 여러분은 누구로 봉인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성령 하나님으로 봉인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성령 하나님으로. 그 편지지는 누구예요?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 구원받은 여러분들. 구원받은 가빈이 해가지고 이렇게 딱 쓰는 봉투에다가 이게 봉투에다가 구원받은 가빈이를 여기다 넣습니다. 라고 해서 넣는 거예요. 누가 넣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가빈이를 넣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풀로 딱 붙여요. 구원받았는데
이 바깥 세상은 뭐예요? 마귀가 있어요. 가빈아 나와서 놀자. 나랑 놀자. 너 하나님께 가지 말고 나랑 놀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풀로 딱 붙여주셔요. 그게 성령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은 절대 빠져나갈 수가 없어. 언제? 이걸 누가 붙여주는 거야? 하나님께서. 이 봉투는 누구야? 아니, 여러분들은 편지지야. 바빈전 이렇게 해서 편지지고 그 봉투는 누구 안에 들어가 있는 거야? 하나님인데 어느 하나님? 하나님. 그건 성령 하나님이 아니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저기. 그렇지. 아들 하나님은 누구야? 예수님. 예수님. 그래서 여러분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외운 거야.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못 박혔다는 얘기가 뭐예요?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나는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누가 사는 것이다?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내 안이 누구야? 여러분 가빈이는 누구 안에 사는 거야? 하나님. 그래,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이다. 그리스도가 바로 봉투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구원받은 가빈이를 봉투 속에 집어넣었다. 그리스도 안에 집어넣고 성령으로서 풀을 붙였다. 그래서 그걸 누구한테 전해주는 거야? 하나님한테. 언제까지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야? 그렇지. 내가 육체로 사는 그때까지. 구원을 받았지만은 그리스도 안에 집어넣어져 가지고 육체로 사는 동안 성령께서 봉해져 가지고 누구한테 보내는 거야? 하나님 아버지께. 어디로? 가빈이네 집으로 보내는 거야. 천국에 가면은 가빈이네 집이 있어요. 문패가 이렇게 있어요. 아, 저기 저 맨션. 아우, 럭셔리한 집에 3층 305호네. 글로 보내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이에 빠져나갈 수 있어 없어? 없다는 거예요. 원수마귀가 가빈이를 공격해서 데리고 갈 수 있어 없어? 없다는 거예요. 세상이 가빈이를 공격할 수가 있어 없어? 없다는 거예요. 가빈이 마음속에 있는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가빈이를 갖다가 유혹할 수 있어 없어?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바로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건데 아브라함 때는 예수님이 계셨어 안 계셨어? 안 계셨지. 안 계셨어요. 예수님은 언제 오셨어요? 양이 될 때. 그래. 양이 될 때 오셨는데 양이 될 때가 언제야? 4,000년 전. 지금부터 2000년 전. 그렇죠?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오셨단 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예수님 오시기 쭉 2000년 전에 살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 만날 수가 없어요. 예수님 그때 안 계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대신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시는 거야. 너네들은 할례를 받아서 내 그 약속. 가빈이는 예수님 안에 봉투로 들어가 있어서 성령께서 완전하게 해주셨는데 그때는 불완전하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불완전하게 구원을 받은 거예요. 불완전하게.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지금 그 설명을 그렇게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도 봉인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 할례가 바로 하나님께서 너 아브라함 네 믿음을 갖고 내가 끝까지 너를 지키고 보호해 주겠다. 내 약속을 나는 내가 말로 한 내 약속, 네가 들은 그 약속을 내가 반드시 지키겠다라고 설명을 하기 위해서 할례를 받아야 되고 또 그게 너희들을 인친다, 봉인한 거다라고 지금 얘기를 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할례를 한 것은 지금 우리랑은 틀리게 봉인을 해 준 것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겠다는 그 표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너는 하나님께 속해 있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네가 믿는다라는 그러한 의미로 그런 것들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내가 설명했듯이 우리들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성령님에 의해서 봉인된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 있다. 그리스도는 편지봉투다라고 내가 얘기했어요. 그렇죠? 성령님께서는 풀로서 우리를 끝까지 빠지지 못하게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속에 함께 계시면서
아버지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슬프거나 힘들거나 어렵거나 즐겁거나 그때그때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가 해야 될 바를 알려주시는 분이다 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나는 어떻게 돼 있어요?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제는 아브라함하고는 틀리게 뭐라고 설명을 하고 있냐면 구원받은 너희는 진리의 말씀 곧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들은 뒤에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였고 너희가 믿은 뒤에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의 저 거룩하신 영으로 봉인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들은 믿을 적에 외적인 것, 우리가 양을 잡아다 드리고 무슨 할례를 받고 율법을 외우고 여러분 그랬습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여러분 그러신 분 있어요? 없어요. 한 사람도 그런 짓을 하지 않았어요. 구약에 있었던 짓을 안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마음속으로 이제까지 내가 지었던 모든 죄를 내 마음을 찢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찢는다는 얘기가 뭐야? 여태까지 내가 죄를 지었지만은 모른 척하고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태까지 내 마음속에 양심이 너 왜 그때 그랬어? 너 왜 그때 잘못했잖아. 그렇게 우리한테 여러분 혼자서 조용히 조용한 시간에 곰곰이 이것저것 생각하고 있다 보면은 그런 생각 들어요, 안 들어요? 전혀 안 들어? 들어, 안 들어? 근데 왜 가만히 있어? 그냥 이렇게 가만히 무슨 강시처럼 아무 말도 안 하면서.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그러는 줄 알아요? 마음이 완악한 사람이다. 마음이 돌같이 굳어져 있는 사람이다. 마음이 단단한 사람이다. 그러한 사람한테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들어가도 어떻게 돼요? 그 말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이 돌처럼 굳어져 가지고 던지면은 공처럼 던지면은 반사돼 버려요. 툭툭 반사돼 버려요. 그런 마음을 가지면은 안 된다라고요. 될 수 없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갔을 적엔 부드러운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어떠한 마음이 생겨? 오른쪽 가만히 있을 적에 옛날 일 생각하면서 스스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어요. 그게 부드러운 사람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상한 마음이에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아, 그때 내가 그 사람 마음을 아프게 했구나. 아, 그때 나로 인해서 어떤 사람들이 상처를 입었구나. 아, 그때 내 말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고, 그 마음이 어떻게 됐구나. 상했겠구나. 누굴 때리고 뭐하고 해서 아프게 한 것도 물론이지만 그것보다 더한 게 사람의 말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라고 얘기했죠. 여러분들은 지금 어린 여러분들은 스스로 경험하고 있잖아요. 학교에 가면 경험을 다 하죠. 그렇잖아요. 왕따 시키는 거? 그건 살인죄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왕따는 어떻게 시키는 거예요? 때려서 시켜요? 물론 때리기도 시키지만 어떻게 해요? 대부분 수근수근거리고, 그렇죠? 따돌림 당하게 하고, 그렇죠? 뭔가 모르게 행동으로, 말로써, 눈짓으로 한 사람을 갖다 어떻게 하는 거야? 그 인격을, 그 양심을 쳐 부셔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가장 싫어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예요? 상한 마음이다. 상한 마음이 뭐예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저 사람의 인격을 무시했습니다. 저 사람을 나보다 아주 낮게 여기면서 나도 모르게 눈빛으로, 행동으로, 말로써 저 사람을 괴롭혔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내가 뉘우치고 내가 반성하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처럼 십자가로 나가서 내가 발기발기 어떻게 해요? 찢어지는 그러한 심령을 갖고 주님 앞에 나갔을 적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제일로 인정해 주신다. 바로 그 말씀을 하는 게 그게 마음속의 영적인 할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그렇게 하는 게 바로 옛 본성이라고 그랬어요. 그 옛 본성, 그건 누구 때문에 나오는 거라고 그랬어요? 마귀 때문에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귀의 자식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짓을 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왕따시키는 사람은 마귀의 자식이에요. 마귀가 그런 걸 좋아해요. 남들이 괴롭혔을 적에, 남들이 괴로워하는 걸 좋아하고, 남들이 저거 했을 적에 바보다 병신이다라고 하면서 놀리는 거 좋아하고, 그게 마귀의 수법이고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방법이다라고. 그럼 그런 사람의 노예가 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당하는 사람 편에 서서 위로해주고 껴안아주고 붙들어주고 함께 싸워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게 할 수 있는 사람. 그게 바로 하나님의 군사, 십자가의 용사, 바로 구원받은 우리들이다. 그랬을 적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왜요? 하나님은 생명 하나를 너무나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바로 그렇게 왕따당한 친구도 하나님의 자식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든 자식이기 때문에. 아셨죠? 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율법이 주어지기도 전에도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 때는 그 율법이 없었어요. 이 십계명이 없었어요. 십계명은 모세한테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모세보다 더 너는 의로운 자다. 너는 내 친구다. 모세한테는 하나님께서 너 내 친구다 이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근데 아브라함한테는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렇죠? 모세도 아브라함을 섬겼던 그런 사람 아닙니까? 12절에 보니까 또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받을 자에게뿐만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체를 쫓는 자들에게도. 같은 얘기예요. 이스라엘 사람의 조상이 됐고 뿐만 아니고 또 누구의 조상이 됐다? 여러분과 나의 조상,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의 조상이 됐는데, 아브라함한테 한 약속을 우리한테, 우리가 믿음을 가졌으면 우리의 믿음의 그 후손들에게도 그대로 주시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13절에 보니까 또 뭐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냐면은, 자,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후사,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그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 얘기는 뭐냐면, 아브라함한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많은 말을 해주셨어요. 복을 주시겠다고 구체적으로 하신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무슨 복을 받았을까? 그게 궁금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가라라고 했는데 갔는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내건 조건은 무엇이었을까? 나를 믿으면 어떠한 복을 주겠다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을까? 여러분은 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지금 어느 복을 받았습니까? 어떠한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 알고 있어야지. 내가 앞으로 받을 복이 무엇인가? 여러분 알고 있어요? 잘 모르겠어? 첫 번째가 뭐야? 첫 번째 가장 큰 복이 뭐예요? 응? 응? 그렇지. 구원받는 거. 구원받는 건 이제 너무 큰 얘기야. 아주 그건 맞는 얘기야. 기본적인 얘기야. 구원받는데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구원받는다는 게 뭐겠어요? 뭐지? 그렇지. 하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을 받으면 첫 번째 무슨 혜택을 받는 거야? 어떻게 된다는 거야? 그렇지. 천국 간다는 거야. 첫 번째가. 불 속으로 안 가고 아주 좋은 곳으로 간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게 너무 크잖아. 아무리 뭘 받으면 뭐해? 불 속으로 갖고 그거 들어가면 끝나버리는데. 그렇잖아. 그 모든 게 뭐가 필요 있어? 그렇지. 첫 번째로는 천국 간다는 거예요. 모든 거 다 버려도 천국을 가야 돼. 상 못 받아도 천국을 가야 돼.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한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어요. 내일 따져봐야 되겠어.
그렇죠? 따져볼 시간이 없어. 진짜 중요한 건데 도대체 하나님께서 무슨 약속을 그렇게 해주셨길래, 무슨 약속을 해주셨길래 사람들이 아브라함하고, 지금도 그 아브라함이 우리 믿음의 조상이고, 지금도 우리가 죽어서 가면 누구를 먼저 만날 것 같아요? 아브라함 만나요. 믿음의 조상이니까. 믿음의 조상이니까. 그럼 가서 아브라함한테 여러분 뭐라고 얘기할 거야? 오빠 그러겠지. 오빠, 여기로 오랫동안 계신 여러분 오빠야. 나는 형님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지. 그렇죠? 자, 오늘 또 뭐 할 일이 하나 있을 것 같아. 그렇죠? 그렇죠? 무슨 일이죠? 자, 오늘도 아주 예약하신 분이 많아. 자, 1번 우리 예진 낭자 나와서 한번 해볼까? 그래. 아이고 예쁜 예지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전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와. 깜짝 놀랐어요. 한 글자도 안 틀리네. 너무 훌륭하네. 고생했어요.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누구지? 최우석? 도망갔어? 쫓아가야지. 우석이 쫓아갈 거야. 그 다음 수지? 자기 이름 크게 얘기하고. 이수지. 아 그래 수지. 자 파이팅. 수지 파이팅.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그런즉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믿는 하나님의 아들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아 잘했어요. 아이고 수진이 고생했어. 그래,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누구지? 그 다음에 누구야? 예훈? 야 우리 미남 오빠가 나와서 했으니까는 너무 좋지? 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이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야. 목소리도 아주 짱이야. 그치? 우리 미남 오빠가 목소리도 짱이야. 그치? 완전 스타네, 스타. 고생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선생님들을 대표해서 딱 한 선생님만 모시고 한 선생님만 모시고 우리 자, 우리 창희기 선생님이 하면은 와, 우리 창희 선생님 완전히 짱이네. 인기가 완전 짱이네. 우리 창희기 선생님하고 같이 다 같이 외우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창희 선생님 선창하면서 다 같이 외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뜻이 엄청 중요한 것 같은데 이거 제가 집에서 이거 맨날 듣습니다. 이거. 근데 저 아들하고 같이 듣는데 이거 노래가 있거든요. 노래가 있어요. 내가 그리 수고하네 내 벗어나니 이제는 내가 사랑을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조용히 해봐. 니 때문에 집중이 안 돼. 자, 다시.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시는 것이다. 와! 자, 선생님, 감사합니다. 야, 선생님 짱이다. 짱이지? 자. 자. 뭐? 앞에 뭐? 선생님도 하면 안 되는. 야, 유치선 선생님 앵콜 나왔는데 해보시겠어요? 야, 우리 유지선 선생님 인기 좋네. 자, 유지선 선생님 여러분을 위해서 해주시겠습니다. 영어로 하겠습니다. I have been crucified with Christ, and I no longer live, but Christ lives in me. The life I now live in the body, I live by faith in the Son of God, who loved me and gave Himself for me. Amen. 아멘. 영어로 했으니까 2장 줘야 되겠지? 네. 자. 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일생 동안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커다란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항상 그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끝까지 나를 인도하고 도와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 다 함께 외우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대신 갈라디아서 이게 뭐 박태호.
박태호 코치 다음 내일 하겠습니다. 우리 박태호 우리 오빠는 인기 좋네. 박태호 오빠 안 보이는데? 코로나가 기도 많이 해주시고 다 같이 기도 대신에 외우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아멘. 아멘. 마쳤습니다.